오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랑한다는 말 언제 해보셨나요? 사랑해라는 말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주로 여자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럼 젊은 부부를 신방하게 되면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아이가 생기고 좀 자란 집에 가면 누구 아빠, 애 아빠 이렇게 기도 제목에 소개를 해요. 그리고 더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아저씨가 됩니다. 네. 그래도 많이 사랑하시겠지요. 네. 저도 제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지요. 그래서 원 테이블 레스토랑이라고 아십니까? 하나의 테이블만 있는 그 고기 썰어 먹는 그 고급진 식당을 예약을 하고, 제가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을 녹음을 해놓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목걸이도 준비해서 예약을 해놓고 데려가서 식사를 하고 그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딱 끝났을 때 꽃다발을 딱 건네주고 제가 준비한 목걸이를 건네줬어요. 언제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하는 순간이죠. 누군가나 다 잊지 못하는 날,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한국전쟁으로 피난 갔던 순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체가 망해서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이나 본인의 투병 생활 힘들었던 그 시간들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잊을 수 없는 순간이겠죠. 눈물의 흔적이지만 나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손꼽히는 시간들이겠죠. 혹은요,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어때가 제일 재밌었는지, 즐거웠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감사가 넘쳤던 시간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잊지 못할 그 순간들을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생생한지요. 그러한 아픈 이야기나 기쁜 이야기나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한 달,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 줄 알고 놀라서 물어보면 한 10년 됐나? 한 7년 됐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이겠죠. 어떠한 종류의 기억이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시간이고, 어떠한 종류의 기억이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내가 그것 때문에 경험했다라고 많이들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잊지 못할 순간들, 잊지 못한 날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은 대개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든지, 나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늘 반복되던 일상들이 잊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지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매일매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또한 반복적으로 느낄 때가 부단히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내일 또 해야만 하고,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라는 것은 없지요.
어제랑 완전히 똑같은 오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경험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다른 감정이 들어가 있고, 다른 일들이 채워져 있죠. 그 다름의 정도가 크냐 작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다름의 정도가 미미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그 다름의 종류가 매우 큰 기쁨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도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에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날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한 많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세상이 빛을 잃어서 흑백과도 같았는데 다시 생동감 넘치는 색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생명을 잃은 모든 게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은 그런 날.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요, 먼저 예전에 밤에 있었던 일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은요, 바람이 무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배를 타고 있었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사실 배에 있던 우리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너무 익숙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불었던 바람은 너무나도 세차고 거셌기 때문에 어부들인 우리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것은 큰 위협이고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큰 파도를 넘을 때마다 뱃머리가 올라가면 하늘만 보이고, 뱃머리가 내려가면 아득한 바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물은 배 안으로 들어닥쳤고 중심을 잡고 있기도 버거웠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능력했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저 예수님이 같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만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가 무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으로 인한 큰 풍랑도 무서웠지만 우리를 향해 점점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포가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린 듯 눈 녹인 듯 나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의 동료들은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근데 나는요, 예수님께 빨리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요,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함 없이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눈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빨리 안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거셌죠. 그 거센 바람에 날린 차가운 파도가 내 뺨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 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들어왔습니다.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진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라고 소리만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건져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노라고.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인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놓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저는요, 그 바람 불던 날 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결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나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번만은 예수님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에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어 휘둘렀어요. 내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를 말리셨고 붙잡혀 가셨습니다. 다른 녀석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도 몹시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날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이젠 내가 예수님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가 도착한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어요. 저는 몰래 바깥 뜨레께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출할 틈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누군가 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조바심 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요. 작정상 후퇴였어요. 내가 여기서 잡히면 예수님을 구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합리적인 내 선택이었다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앞문으로 갔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또 누군가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가슴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나를 보면서 또 소리 지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여기 있다고.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있다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이번에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나도 오늘 처음 봤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생사람을 잡느냐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지목합니다. 예수의 일당이라고. 나도 봤다고. 예수 함께 있던 자가 확실하다고 저를 고발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래 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잡힐 것 같고 죽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외쳤던 나의 목소리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마음은 찢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그곳을 도망쳐 나왔고 얼마나 울며 불며 통곡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풍랑에 빠져버렸던 그 잘못을 또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나를 나는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올 때마다 나를 부르셨던 주님이 생각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울어대는 닭소리에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내가 떠올라서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목이 메이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 자격이 없는 나인데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셨고 못자국 난 손으로 먹으라고 떡을 건네어 주셨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복잡한 심정을 겨우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었어요. 나를 향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격 없는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감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받고 주님은 못자국 난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난 이제 정말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꿈 같아요.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다시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놓칠지언정 그는 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되어서 이 글들을 준비하면서 부단히 많이 울었습니다. 꼭 내 얘기 같아서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에 걸림돌이 생길 때면, 내가 두려워질 때면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꼭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나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경험, 그건 사실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말로만 들었잖아요. 오병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 그 물고기와 그 떡을 떼어줬겠죠.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기적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하신 예수님, 그는 직접 보았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겹도록 많이 봤겠죠. 예수님과 그는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무너졌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다 저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지금 나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나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 버리는 것,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향했던 내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순간, 내가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그 순간, 선 줄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넘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늘 예수님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지만,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 속에서 혹은 교만함과 그 즐거움 속에 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 원망의 대상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었던, 어떠한 인생의 힘도 더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깨닫는 게 없니?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 떵떵거리며 그렇게 하더니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나를 저주했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하신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물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함도 아니고 베드로를 향한 원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매고 계시고 안으시며 치유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 익숙해져서, 예배가 익숙해서 반복되는 것만 같은 그 세월들에 묻혀버려서 내 빼곡한 일정과 업무에 갇혀서 빠르게 흘러가고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에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이들을 탓하고 주님을 탓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해도 된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될까 망설이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다시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잊어서도 안 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과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그때의 나를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돌아서도, 나는 포기해도, 나는 눈 돌려도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에게 돌아서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시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눈을 돌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요. 이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시인될 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자국난 그 손이 우리를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전히 늘 내 곁에서, 늘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되짚어보고 기대함으로 나에게 아침을 주신 예수님, 오늘 하루 나를 또한 신실히 지켜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